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거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병원에서 이제 레귤러 체크업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스크립션 리필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나면 또 병원 체크업을 통해서 다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피검사도 하고 뭐도 하는 것이 귀찮지만 그래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대충은 좀 느낄 수 있죠. 이번엔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갈 것 같다. 그동안 한국 갔다 왔으니까 당 수치가 조금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여기 있을 때는 조절이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조절이 안 되니까 당화 혈색소가 조금 높아져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이 되는 것 같다. 등등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불쑥불쑥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죠. 한국에 갔을 때 받는 건강검진은 더 상세하게 샅샅이 훑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피검사도 종류가 한 80가지 정도 한꺼번에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돈을 조금 더 내면 MRA 머리에서부터 위 내시경, 장 내시경 샅샅이 다 해주는 골다공증 그 골밀도까지 싹 다 해주는데 종합적으로 그 검진의 결과를 받아보면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측은 가능하죠. 몇 가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낌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거 왜 이러냐 하고 느껴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몇몇 영역들이 나타나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간 수치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냥 간 수치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난다든지, 난 언제든지 튼튼한 뼈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드니까 나도 모른 새에 골밀도의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골밀도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뭔지도 모르는 빌리루빈이라든지 그것도 간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요. 이 수치가 갑자기 확 높아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전립선이 부어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많아요. 한국에서 한번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의사를 만나봐라. 가슴이 덜컹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용종을 뗐는데 용종 그 검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 등등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MRA라고 뇌를 이제 MRI 비슷하게 이렇게 찍었는데요. 거기 봤더니 혈관 중에 하나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직접적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요소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게 혈관 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의사를 만나보게 되는데, 의사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고 와서 미국에 있는 의사하고 의논을 했는데, 한국에서의 결과를 미국 의사들은 잘 안 믿죠. 그걸 신뢰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의사들은 이해도 못해요. 아프지도 않은데, 심텀도 없는데 미리 그런 것을 찍어본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한번 쓰러졌다든지 그래서 MRI를 찍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검진을 하면서 찍어봤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계속 설명을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오더를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MRI를 찍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그런, 여기서 찍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마 찍는 순간 적혈구 같은 것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끊어졌다든지 등등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좋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사실 이 건강검진의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실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온몸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예측하는 것,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팩트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귀찮지만 이것을 받아보는 것, 그 실체, 그 팩트를 알아보는 것은 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황급하게 그냥 의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괜찮겠지, 지금 상태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면서 그냥 설금설금 지나가다가는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실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냥 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가 급하고 하루하루가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떤 팩트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시절은 실제로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냥 이렇게 대충 느낌으로 지나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어떨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짧은 석절에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의 그 모양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옛날에 국어 공부할 때 대명사 뭐 이런 거 공부하셨죠? 대명사를 보시면요. 거기 봤더니 1절에는 너희라는 말로 사용해서 너희가 어땠다. 그리고 쭉 2절에도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을 처음에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 그런데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우리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봤더니 3절 뒷부분에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다른 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다에 해당되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시절에 모두 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 모두 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기 좀 다르기도 하죠. 산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고상하게 나름대로 고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좀 망가져 있어 여러 면에서 좀 망가져 있는 인생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기 참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것에 상관없이 너희나 우리나 다른 사람 모두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님 떠났던 시절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상태가 뭐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죽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살고 있는데 죽었다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살고 있고 운전하며 일하며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다니 무슨 얘기?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갖는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적인 그런 중요한 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죽을 때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전도서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죽음이죠.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리된다는 의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교통이 없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이런 면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으되 활발하게 움직이되 왕성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한 번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강원도 속초 쪽에서 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제가 살았던 곳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기차가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포항에서 멈춰버렸어요. 다리를 못 건너고, 도저히 다리를 못 건너고 기차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내려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때가 됐어요. 포항은 제가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장소였었어요. 아내와 저와 큰아이가 아기인데 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이 포항 전체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 하룻밤을 보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젊은 전도사 시절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갈 데도 없어요. 다리는 끊겨져 있었고 갈 데도 끊겨져 있었고, 이곳에서 연락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겨져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렸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 갈 곳도 끊겨져 있어. 시내에도 그냥 홍수가 져가지고 곳곳에 물이 차가지고요,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정말 막막할 수가,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어떡합니까 주님, 저희들도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막다른 상황이 되니까 내가 비빌 언덕은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가 딱 떠올랐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제가 결혼 이후에 제가 무슨 궁핍해서 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예. 아마 제가 생각에 그런 요청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돈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으로. 예.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은행이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요즘처럼 셀폰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 그런 때도 아니고, 셀폰도 있는 때도 아니고, 은행 통장도 없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일단 전화는 드렸는데, 그래서 은행을 뛰어가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은행을 쫓아가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은행 직원이 도와줬어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통장으로 어머님이 돈을 붙이면 자기 통장에 온 돈을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1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20만 원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는 중에 신락 같은 그것이 연결되는 바람에 제가 그날 밤에 여관에 들어가서 세 식구가 같이 있으면서 마침 중국집은 열어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게 저희들을 살리는 그런 거. 연결됐다는 것과 끊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극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것이 불편했는지 안 불편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채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신락같이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살려주는 것인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선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적나라하고도 정확한 묘사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녔는데 무슨 노예냐?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고 있는데 무슨 노예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속으로 결정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노예냐? 뭐가 나를 얽매였다고 내가 노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노예 상태였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자유롭게 보이고 아무리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는데 뭐가 내 뼈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골밀도 검사를 하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알고 봤더니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절당하면서 컨트롤 당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이것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에 놓여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예.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가 세상에 있어요. 그 가치가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것도 있고요. 습성이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고 영향을 줘서 나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가치가, 하나님 거역하는 그 풍조가, 그 문화가,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 광신자처럼 보는 성향도 있어요. 물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광신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광신도처럼 비춰져요. 너 적당히 해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있느냐? 등등 하면서 이런 어떤 풍조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를 쫓아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부딪힐 일들을 만들지 않으면서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 적당하게 그냥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믿는 것을 따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세상의 매스컴들이 다 바르고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겨놓고 때때로는 그것을 살짝 바꿔가면서 심지어는 거짓도 이야기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패널들이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무슨 노래 가사 가운데서도 무의식 중에 내 속에 스며드는 이런 것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같이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분별도 하기 전에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이런 실체를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노예 상태인데 뭐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존재. 근데 이게 막연한 어떤 그 가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마귀도 인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힘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존재. 거기도 나와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 거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 계속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마 마귀가 있겠어 하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마귀라는 존재가 있겠어? 이 과학이 발달된 이 현대 세계 속에서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게 실제로 있겠어 하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한 인격으로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행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화려하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한 존재로 포장해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마귀 하면은 뿔 달리고 이빨 이렇게 나고 흉악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일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서 막 설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마귀를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행동해요. 자기가 있는 것조차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마귀의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의 고백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마귀는 없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큼 마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달콤하게 다가가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망가지도록 타락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 인생을 내가 살면서 행동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 번째,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깨졌지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속에는 sinful nature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이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몸을 통해서 또 나타나죠.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도 있고 또 다른 성적인 욕구도 있고 잠자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욕구가
우리를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몸의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마음의 욕구들도 있어요. 더 저 인간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욕구라든지, 저 인간에게는 꿀리기 싫다라는 그런 욕구라든지, 저 그냥 손을 봐줘야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뭐 등등의 마음의 욕구들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가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일부러 시험할 필요도 없지만 머릿속으로 시험해 보세요. 그냥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고, 그래서 혼자서 내 생활을 매너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있을 때 좀 더 건강하고 창조적이고 또 유익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좋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성상 보면요, 그럴 때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내 본성이,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에 빠져버린다든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 나는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끌려가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결국 가지 않아야 될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노예였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의 노예였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부리고 있는 그 왕인 마귀의 노예였고, 세 번째는 우리 몸과 마음의 욕구의 노예였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받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무슨 자녀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자녀 하면 그냥 불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분과 연결선이 끊어져 있다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본질상 저주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서 살아서 나가는데 그 결국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건강검진표예요. 팩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상시에 생각하는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나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간 수치는 어떠하며, 그리고 골밀도는 어떠하며, 비만도는 어떠하며, 근감소증은 얼만큼 진행되었으며, 등등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내 앞에 하나의 성적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이렇다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끔찍한 상태였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적인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깜깜한 상태였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마치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의 공간이 있어서 혹시 좀 빈틈이라도 있을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 하고 아무리 깜깜한 가운데 더듬어 봐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처음에는 고함도 질러보고 살려달라고 고함도 질러보고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절망하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상태죠.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무너진 것을 뚫고 바깥에서부터 돌멩이를 제쳐서 바깥에서부터 제쳐가지고 결국 내가 있는 곳을 추적해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그것을 어떤 구출의 그 손길을 주는 그런 그 방법밖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그런 때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그런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게서 어떤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의 도움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질 수 있는가, 벌어졌는가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개봉 박두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깜깜하고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를 향해서 뻗친 구원의 손길은 너무나 고맙고,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면요, 웬만한 것은 다 작게 보여요. 다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꿀리지 않고 살 수 있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요약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엄청난 것인지를 계속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